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내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바톤 안식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정에서 저희들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52주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말씀 안에서 평안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이 백성들로 너의 물들임이 강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주 예수 크신 모든 한 백성들께 하소서. 오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성장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삼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지연석 장로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엘샤다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바톤 안식주일을 성별케 하여 주셔서 에클레시아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접선되어 나를 소생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진리 앞에 피동되어 재창조되어지며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는 45가지 사망적 요소가 있어서 그럭저럭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그네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는 인생으로 헛수고하며 살아온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지만 원수 마귀에게 미혹되어 성장과 변화와 전환이 중단된 안진뱅이 교인인 저를 영적 예배를 통하여 고쳐지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전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꼭 닮아서 천국의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의를 내세우고 남들을 걱정한답시고 나만 들어가는 데는 등한시하며 꼭 해야 할 것도 하는 척하고 미루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갖다 놓는 교인으로 살아갈 뻔한 저를 이제는 나 고치는 일에 힘써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피동되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남을 도와주는 참된 기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로 승리, 성공,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안진뱅이 교인이 아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갖다 놓는 교인도 아니요 동량을 주는 교인도 아니요 안진뱅이를 세워주고 소망을 주는 교인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단위의 우리의 사도이신 인도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지켜주시려고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시며 저희의 안위를 걱정하여 사소한 문제라도 헤아려 주시려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앞에서 인도해 나가실 때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듯이 원줄기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뒤만 바싹 따라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전처가 아닌 나그네 인생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철저한 기독자로 살아가므로 오늘 하루도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천국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소생케 해 주시려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저희들 장소가 가정이든 성전이든 혹은 일터이든 주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생명의 양식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잘라내고 도려내고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비변화가 되어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력을 의지하고 살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변화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실 때 7번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8번째 주를 의지하고 일어나겠습니다. 귀한 소망을 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혁혁한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존귀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질 못하고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도리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친히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가정에서 가정성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대면 예배로 가정을 성전 삼아서 예배드리시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권성 여러분, 대면으로 예배드릴 때보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가정의 지붕이 들썩들썩할 수 있도록 아멘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제스처도 크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도 보지 않으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정성전에서 만나시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참관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될 바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꼭 만나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대표자의 자격으로 은혜를 갑절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되어지고 다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끼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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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잡아주면서 한번 교제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윤지도 샬롬. 늘 개척 때부터 강천 때부터 예배 자리에 늘 저와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윤주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는 저거 예배를 같이 못 드렸지만 항상 붙어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집에 있지만 마음은 나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제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도리어 오늘 비대면 예배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력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치유되시고 예배드리면서 회복되시고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는 참 평안을 얻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국민학교 출신들입니다. 국민학교 어디 국민학교 뭐 여주 국민학교, 대신 국민학교, 북내 국민학교, 능북 국민학교, 강천 국민학교. 예전에는 이렇게 국민학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였던 그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1996년도부터 여주국민학교가 여주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때 아주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뀌기 전에 국민학교를 다녔던 그 국민학교 세대에 다녔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느냐면은 방학이 시작되어지면 꼭 받는 게 있어요. 방학이 시작되면. 지금은 방학 때라도 뭐 받질 않지만 옛날엔 방학이 시작되면 꼭 받는 게 있어요. 첫째, 방학책. 꼭 방학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미양가 성적표입니다. 수미양가 성적표. 지금은 수미양가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방학이 되면 방학책과 더불어서 꼭 성적표, 그냥 성적표가 아니에요. 수미양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수미양가 성적표를 받고는 우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미양가 중에 우수만 좋은 성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우수만 좋은 성적을 받았지 미, 양, 가 혹시 양양양양 혹시 가가가 하면 그날은 야단 맞는 날이에요. 얼마나 현찮게 했으면 넌 미양가냐 가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수만 좋은 성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미양가 성적표에는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어요. 수는 빼어날 숫자로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우는 우등생할 때의 우자로 넉넉하다는 말로 수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는 아름다운 미자로 좋다는 뜻으로 이대로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양은 양호하다의 양으로 좋다, 어질다, 뛰어나다는 뜻으로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가는 가능하다라고 할 때에 가로 옳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미양가 또한 이대로 해도 괜찮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너는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었던 성적표였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로 계셨던 여러분 자녀가 가가 이렇게 받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야, 너는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좋은 가만 받아왔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보자, 그렇게 얘기한 부모들이 몇이나 있을까? 근데 이 성적표의 의미는 그랬어요. 이게 그러므로 이 성적표는 야단을 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었고, 기를 죽이고 꾸중하고 혼내기 위해서 이 성적표를 나눠줬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격려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표가 아니고 격려표였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성적표가 주는 의미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걸 가르쳐줬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아라,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줬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적이 혹시 저조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잘 깨닫고 개선하고 고치면 너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쭉정이고 누구는 알곡이다,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마땅히 죽을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면서 왜 절망하고 있는가? 왜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수미양가 성적표는 책망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었고 너의 자신을 잘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내가 여기서 새로워지면 달라지면 너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성적표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 예배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회개로부터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제 잘못됐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만 하면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만 하면 산다. 아멘.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회개만 하면 인생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어지럽다 복잡하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드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회개만 하면 인생이 정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회개이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뭐라고요? 회개다. 회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나를 고치고 나를 다듬어 가면 환경은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몇 장거리 못 가서 다시 부패하고 썩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은 회개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아멘. 뭐가 살 길이라고요?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아멘. 다시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아멘.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안진뱅이 표적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표적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과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먼저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네 종류의 첫 번째 교회는 안진뱅이 교인, 두 번째는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갖다 놓는 교인, 세 번째는 동량을 주는 교인, 네 번째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교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안전뱅이 교인이 되지 말고 참된 성도가 되자. 또 안전뱅이를 성전미문에 갖다 놓은 교인이 되지 말고 참된 기독자가 되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뱅이 교행을 고치려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며 주일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바깥마당에 서성거리지 말고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항상 성장하고 변화되고 전환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갖다 놓는 교인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바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 걱정하기 전에 나를 바로 만들어서 나를 고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큰 체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진리에 피동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눈 보이려고 눈도장을 찍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고치는 것이다. 한번 더 해요. 신앙생활은 나 고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고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어긋났거나 빗나간 부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잘라내고 끊어내고 결단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십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리 용쓰고 아무리 잘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제자리에서 남을 이용해서 소득이나 올리려고 하고 남 눈치나 보다가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나만 바로 서면 된다. 아주 오늘 이걸 꽉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만 바로 서면 된다. 하여튼 우리 집에서도 누구만 바로 서면 돼요? 나만 바로 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만 바로 서면 돼요? 나만 바로 서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교회에서 당신만 바로 서면 된대잖아. 자기가 바로 서야 되는데 자꾸 당신이 바로 서야 돼. 당신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내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아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자녀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가져야 되고 장로님이 가져야 되고 권사님이 가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나만 바로 서면 된다. 이렇게 여기고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할 일은 남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 고치고 내가 바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되다가 자꾸 탓을 하게 되어지고 두리번거리게 되어지고 자꾸 변명과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하든 간에 나만 바로 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믿습니다 하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는 어떤 교인이 있느냐 하면 동량을 주는 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량을 주는 교인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동량을 주는 교인이 어떤 상태인가? 첫째는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동정과 땅의 일시적인 것만
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미래적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 매사가 임시방편으로 때우기식으로 사는 사람. 순간 어렵고 힘든 것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동전으로 동량을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안전뱅이를 고쳐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소요되고 귀찮고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구실로 고쳐주지 않고 일시적인 위로 차원에서 동전이나 던져주고 만다면 이것이 동량을 주는 교인인 것입니다. 또한 바른 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또 어린 자녀가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쓸 때 혹은 땡깡을 부릴 때 혼내주고 야단쳐주고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기보다는 사탕이나 선물로 타협하고 과잉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고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목사는 성도들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고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기보다는 방관만 한다든지 너무 어려서 혼내주기가 안쓰럽다든지 고집이 너무 세다는 이유로 일시적인 것으로 동정이라 하는 것은 동량을 주는 것으로 결국에는 그를 그르치게 되어지고 망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공하는 자녀들보다 그르치고 망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느냐? 왜 누구네 자녀는 성공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는 망치고 있느냐?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기보다는 방관하고 혹은 무관심하고 혹은 과잉보호하고 혹은 선물이나 사탕으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줄 때는 야단을 쳐서라도 고쳐주어야 그 자녀가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동정이나 하고 동량을 주는 것은 결국 자녀를 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유모들이나 교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내 자식 같으면 볼기짝을 때려서라도 내가 고쳐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하며 말꼬리를 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자꾸 암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싫은 소리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지.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인도를 해주는데 바르게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이 그냥 눈 감아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린 어린아이들이 잘못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아니에요. 교사들이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주고 바르게 잡아주면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이나 던져주는 것은 망조의 첩경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을 훈계하고 교육시켜주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니야. 그러나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관심을 가져주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구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세워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 방치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말세의 시대가 악하고 패역해져서 그 자식의 부모들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부모들이 더 아우성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남의 자식 야단치느냐? 내 자식이나 똑바로 가르치라고 감정이 상해서 상대를 하지 않고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고 동전이나 그냥 던져주고 선물이나 주고 나면 과잉보호가 되어져서 결국은 크게 망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좋다고 위로나 하고 칭찬이나 동전이나 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주거나 동전을 던져주는 것은 두려운 일이요 그를 망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동전이나 던져주는 성도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잘 세워지다가 그르치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 좋다고 위로나 하거나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동정이나 베풀고 동전으로 인정사정 물정이나 베풀다가는 그것이 주권이 되어지고 주장이 되어지고 주사가 되는 날에는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일을 망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량을 주는 교회는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동정과 땅의 일시적인 것만을 주고 고쳐주기보다는 방관하며 지나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교회를 다 놓치고 결국 세계를 열어주지 못하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전을 던져주고 동량을 주는 교인들이 결국 문제가 되어져.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야. 왜 저 자식은 저렇게 됐을까? 왜 자녀는 저렇게 되었을까? 그걸 방관하고 바로 고쳐주지 못했던 부모가, 교사가, 목사가,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못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동량을 주는 교인이 되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번 더 해주세요. 동량을 주는 교인으로 살지 말자. 아멘. 두 번째로 동량을 주는 교인은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은사교권을 바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량을 주는 교인이라고요? 은사교권. 한번 더 해보세요. 은사교권. 무슨 교권? 은사교권이란, 이 은사교권이란 모든 이에게 은혜와 믿음, 소망과 사랑과 용기를 입혀줄 수 있는 교훈을 가진 사람, 이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교권자 이러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믿음, 소망, 사랑과 용기를 입혀줄 수 있는 교훈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은사교권자예요. 한번 더 해주세요. 은사교권자. 남성현. 자기 이름을 꼭 넣으세요. 다시 한번. 은사교권자. 남성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뭐가 돼야 돼요? 은사교권을 가지고 있는 은사교권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및 직분자 기독자들은 은사교권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훈을 줘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사교권을 바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뭘 주는 교인이 된다고요? 동량을 주는 교인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전해줘야 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은사교권을 바로 행하지 않을 때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떡을 떼게 하신 것이지 떡을 먹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자들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도록 은사 교권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자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 교권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기독자는 은사 교권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 교권자로 거듭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교권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신부를 소개하는 중매장이들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생명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망하거나 혹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은사교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은사교권을 주님과 잘 관계를 맺어서 생명적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의 이런 잘못된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은사교권을 가지고 직분과 직위와 직책을 바로 감당해야 되는데 은사교권의 사역을 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 가정이,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서도 자신의 신앙생활 하나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은사교권을 행하지도 못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교권을 회복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해주세요. 이 은사교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은사교권을 회복하기만 하면 교회 사역의 효율성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해 나가는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교권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교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교권은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교권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회복이 안 돼. 교회에 오셔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잘 배우실 때 은사교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은사교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배워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교역자들이 진리를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경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도 뜸하게 다닙니다. 근데 경력은 1, 2년, 3년, 5년 됐다고 해서 집사 임명을 받습니다. 또 권사를 임명받습니다. 은사교권이 하나도 없는데 경력에 따라서 은사교권자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게 은사교권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게 은사교권이 없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은사교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의 법칙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사교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지키는 자가 그래서 성공자가 되어지고 승리자가 되어지고 성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은사교권을 행해야 될 사람이 은사교권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생활이 나오냐? 망령된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망령을 떤다 이게. 목사가 망령을 떨어요. 장로가 망령을 떨어요. 권사가 망령을 떨어요. 집사가 망령을 떠니까 그러니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할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무슨 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망령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망령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망령된 생활이란 첫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령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일이 중단되어져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망령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권석들은 망령된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신앙 생활을 통하여 은사교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동량을 주는 교인으로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면 동량을 주는 교인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첫째, 일시적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동량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참 위로와 영원한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이에게 은혜와 믿음을 입혀줄 수 있는 교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은사교권을 바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동량을 주는 교훈도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복된 기독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참된 기독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알아듣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부르신 주 너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전뱅이의 표적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배워서 참된 성도로, 참된 기독자로 우리에게 살라고 귀한 당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혹 잘못하여 동량을 주는 교인으로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어떤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하며 동전을 주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혹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르치는 것이고 망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일시적인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 감아주고 동전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며 은사교권을 행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은사교권을 행하지 못하여 망령 떠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와 말씀을 잘 휘중들어 나가는 복된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진 것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며 저들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성령 모든 영광 하나님께 3절로 손을 높이 들고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할렐루야 나는 감사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멸려 역사하심이 동량 주는 교인이 아니요 참된 기독자로서 은사 교권을 바로 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선한 결심을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심령들과 가정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심령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